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작년 12월 마지막 주에 했던 똑같은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또다시 한 달 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왔어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성경의 3대 난해 본문이라고 합니다. 해석이 가장 어려운 세 가지 본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정반대의 해석에 이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포도원 품꾼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바라봤다면 오늘은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전혀 다른 주제로 한번 이 본문을 살피려고 해요. 여러분, 작년 혹시 한 달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포도원 품꾼이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이 불공평함과 이 고통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여러분,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 싹을 주라 하니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0장은 3대 난해 본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스토리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12시간 일했어요. 근데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줘요. 근데 마지막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을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가 도무지 품꾼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오늘 성경은 주인을 원망하였다고 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체감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보자, 하품하는 도열이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하품을 하고. 좋아, 도열이가 상원이하고 똑같은 직장을 다녔어요. 근데 도열이는 한 달 내내 속된 말로 쎄 빠지게 일을 했는데 사장이 3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런데 상원이는 이틀 일했어요. 근데 똑같이 300만 원을 줘요. 도열아, 어때 기분이? 다만 안 좋기만 해? 여러분들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똑같은 회사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줬어요. 한 달 일한 사람이나 이틀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월급을 줬었을 때에 여러분들 느낌이 어때요? 그래서 오늘 포도원 품꾼들은 주인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왜? 왜? 나 12시간 일했는데 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지? 그래서 품꾼들은 주인을 원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3대 난해 본문은 스토리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이 주인의 하나님의 처사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했는데 뒤늦게 나는 수십 년을 하나님을 헌신했는데 내 기도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금방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먼저 주세요. 이때 여러분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이 하나님의 이 불공평함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작년에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 온 자부터 1시간 일한 자부터 먼저 일당을 주라고 해요. 근데 아침 오전부터 6시부터 일한 사람은 나중에 받아요. 그래서 은혜가 오히려 나보다 다른 사람이,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먼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 반드시 수고한 대로 보상해 준다는 것이 지난 설교였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근데 오늘 설교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본문이지만 도무지 12시간 일한 자나 1시간 일한 자나, 물론 그 배경은 구원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먼저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공평함과 억울함, 원망,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여러분, 현대 비유의 선구자라고 하는 신학자 몽테피에로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들 가운데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공평해요. 왜? 한 달 내내 일한 도열이와 이틀 일한 상원애한테 왜 똑같이 봉급을 줘요? 우리한테는 불공평함이에요. 억울함이에요. 왜? 이틀밖에 일하지 않은 상원에게 먼저 돈을 줘요. 나는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본문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복음의 진수라고 해요. 신학자들은. 우리한테는 불공평한데 이해할 수 없는 3대 난의 본문인데 신학자들은, 심지어 현대 비유 해석의 선구자인 독일 신학자 아돌프 율리허는 이 비유 속에 복음의 최고의 진수가 녹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복음의 최고의 진수예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왜 복음의 최고의 진수예요? 심지어 여러분, 신약학자 가운데 최고 뛰어난 이름을, 현대 신학자를 얘기하려면 폭스예요. 근데 폭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본문이 바로 성경의 최고의 정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해되지 않는 난해 본문이 왜 복음의 진수고 최고봉이고 성경의 정점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포도원 품꾼의 입장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 위에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어요? 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생겼어도 나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그래도 계속, 원빈아, 너가 나만 보면 내가 조금 나는 남자들 좋아한다. 그래, 남자를 더 좋아하거든. 자, 여러분, 성경 앞에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포도원 품꾼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오해할 수밖에 없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이 본문은 복음의 진수요, 최고봉이요, 성경의 정점이 돼요. 여러분, 한번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이 본문을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보기 위하여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첫 번째는, 왜 상당한 재력가인 하인을 거느리고 집사와 청지기를 거느린 이 포도원 주인이 왜 직접 몸소 품꾼들을 사서 데리고 과수원에, 포도원에 갔느냐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 이 이유에 대한 답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것도 5번씩이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상당한 재력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여러분, 집사를 시켜, 하인을 시켜 돈을 줄 정도인데 그 돈의 액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밭에 보통 일할 때에 품꾼들이 보통 10명이나 당시에 기준으로 할 때 20명, 30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5차례나 쓸모없이 5차례나 똑같은 숫자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청지기를 시켜서, 여러분, 오늘 일당 기본으로 2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20만 원인데 포도원에 필요한 숫자 20명, 30명을 오전 6시에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오전 9시에 와서도 잉여 노동력 30명이면 될 그곳을 다시 똑같이 30명을 뽑아서 또 데리고 가요. 12시에도 또 그렇게 해요. 오후 3시에도 그렇게 해요. 오후 5시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굳이 30명만 될 지금 포도원에 벌써 한 150명, 200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돈을, 일당을 그대로 현금으로 지급할 정도로 이 사람은 청지기와 화인과 수많은 돈을 가진 재력가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자기가 직접 하인들을 안 시키고 집사를 안 시키고 청지기를 안 시키고 그 8월에 포도 수확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 뜨거운 날, 여러분, 또 당연하죠. 인력 시장은 지금처럼 도심 한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포도원은
여러분 돈이 그렇게 크게 안 돼요. 빌딩을 이 시내 한가운데서는 빌딩을 짓거나 집을 지어야죠. 상점을 지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포도원은 다 변두리 광야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 먼 거리를 주인이 돈 많은 주인이 하인을 안 시키고 왜? 그것도 오고 가는 거리가 최소한 왕복 1시간 반, 2시간 걸릴 거리를 여러분 하루 12시간 일하는데 5번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12시간 가운데 10시간을 주인은 이 뜨거운 8월의 태양 아래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미친 짓을 주인이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복음의 진수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본문이 최고봉이 되어야 하는지, 정점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쩌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자꾸 하나님을 불공평하게 생각하거나 원망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고통스러워한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놓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수를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예수님 시대에 품꾼들이 갑자기 넘쳐났어요. 이 배경이 되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예수님 시대에 헤롯 아그리빠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완공이 되자마자 바로 일자리를 잃어버린 노동력이 1만 8천여 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동시에 인력시장으로 스며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2가지가 있어요. 1만 8천 명.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노동시장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갑자기 잉여 노동력이 넘쳐나면서 임금의 데나리온의 가치가 10분의 1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그 가치가 10분의 1로 떨어져서 한 데나리온으로 빵 2덩이를 샀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면 최소 20만 원 이상 우리나라에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20만 원이 아니에요. 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18,000명이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10분의 1도 팔리지를 않아. 근데 그 사람들이 하루 겨우 일을 해봤자 빵 2덩어리예요. 여러분 왜 이 주인이 이 미친 짓을 해요? 노동력이 필요가 없는데 그 8월의 떼약볕 아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쓸데없는 잉여 노동력을 계속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원에는 30명이면 충분해요. 근데 또 오전 9시에 오는 거야. 또 오전 정오 12시에 오는 거야. 또 오후 3시에 오는 거야. 필요 없는 노동력. 어쩌면 포도원 크기보다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 왜? 무엇 때문에? 우리 한번 PPT 가능해요? 아까 2부 때는 안 나오던데. 오케이 PPT 한번 열어주세요. 여러분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예수님 시대 통용됐던 은전 데나리온입니다. 어쩌면 오늘 일당으로 2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하루 일당 이 은전으로 살 수 있는 빵은 2덩어리밖에 안 돼요. 갑자기 10분의 1로. 여러분 오전 6시에 팔려간 사람이 얼마 안 돼요. 18,000명 가운데 200명도 안 돼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 며칠째 일을 못해서 빵 2덩어리? 아니 차라리 20만 원 같으면 어제 일 안 해도 며칠 전에 일한 것으로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루 종일 일해도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빵 2덩어리 가지고 일한 아버지도 배불리 먹지를 못해요. 근데 어제도 쉬었어요. 어제도 1,800명 가운데 200명만 일하러 나가고 나머지 1,600명은 일을 못했어요. 여러분 주인은 가수원에서 계속 그 1,800명이 인력시장에서 어슬렁거리는 그 1,800명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굳이 필요 없는데 오전 9시에 6시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 충분한데도 또 오전 9시에 가요. 인력시장에 가서 또 필요 없는데 또 30명을 또 데리고 와요. 또 12시에 가요. 여러분 어느 미친 주인이 12시간 일하고 일당을 줘야 되는데 6시간이 지났는데 6시간 남은 그 시간에 누가 또 가서 30명을 데리고 오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정오 3시에도 가요. 또 가요 주인. 또 가서 또 30명을 데리고 와요. 지금 포도원에 30명이면 되는데 벌써 1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안에 꽉 차 있는데도 또 가는 거야.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아이고 그 사람들이 이거 오늘 또 돈도 가치도 얼마 안 되는 그 데나리온도 없으면은 그 며칠째 그 1,000원 웃잖아. 그 자식들은 그 며칠 굶고 있을 건데 그 웃잖아 그거. 주인은 안절부절 못해요. 막 가슴이 절절해요. 그래서 청지기도 안 시키고 자기가 가요. 또 가는 거야. 주인이 또 가는 거야. 오후 3시에 가고. 심지어 여러분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12시간 일을 하는데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인데 오후 5시에 해가 지는데도 여러분 주인의 마음은 절절한 거예요. 그 1,800명 인력시장에서 계속 한숨만 쉬고 있는. 집에는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보세요. 주님의 이 비유가 진짜 얼마나 절절하고 놀라운지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20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 놀고 서 있느냐. 여러분 이처럼 비참한 질문이 없어요. 너희는 왜 놀고 서 있느냐. 여러분 놀고 싶어서 놀겠어요? 1,800명이 다 잘렸는데 일하러 갈 수가 없어요. 그 돈의 가치가 10분의 1로 떨어졌지만 여러분 어떻게든 일을 해서 빵 2덩어리라도 굶고 있는 자식들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청년들 노가다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새벽 6시에 이렇게 고용주한테 팔려가면은 보통 7시까지 팔려 안 나가면 보통 다 집으로 귀가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6시에 팔려 안 나갔는데 7시에 팔려 안 나갔는데 8시에 팔려 안 나갔는데 9시에 안 나갔는데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까지 해가 저물어요.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당연히 누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어. 오후 5시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근데 집에 못 가요. 왜? 집에는 굶고 있는 처자식이 있는 거야. 며칠째 굶고 있는 처자식이 있는 거야. 왜 이 주인이 오후 5시에도 왜 그 청지기도 안 시키고 이 돈 많은 주인이 여러분 어쩌면 포도원 품꾼들은 야 나 12시간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 밖에 안 주고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이 사람한테 또 똑같이 나하고 월급을 똑같이 줘? 우리한테는 불공평하지만 원망이지만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굳이 안 데리고 와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천국에 안 데리고 와도 되는데 굳이 자격이 없는데 주인은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기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원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도원 품꾼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혹시 인력시장에 가본 적 있어요? 제일 먼저 팔리는 사람은 신체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근데 마지막까지 팔리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결함이 있어요. 자격이 상실된 사람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가문이 뛰어난 사람들, 성품 좋은 사람들, 우리보다 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주인의 절절한 사랑이 어쩌면 하나님의 천국에 자격 있는 사람들을 다 채웠는데도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계속 우리를 향하는 거야. 어이구 웃잖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자격도 없고 그렇다고 지옥에 보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을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조금만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조금만 나하고 불편해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이 불공평에 대해서 하나님께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여러분 나는 어때요? 나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
이 성경의 복음의 진수를, 복음의 최고봉을, 정점을,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공평한 인도와 고통,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원망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받아들이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던 한 사람을 내가 소개하고 설교를 펴려고 할게. 우리 한번 PPT 두 번째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충청일보에 소개된 기사예요. 여러분, 청주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횡단보도를 인라인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교 5학년 이 조모 군이 차에 치여서 13시간 만에 숨졌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해자는 23살의 청년이었는데 밤새 술을 마셨어요. 사고가 난 뒤에 음주 측정을 했는데도 과할 정도의 음주운전이었어요.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으니 100% 가해자의 과실이에요. 음주운전의 100% 가해자의 과실이에요. 여러분, 부모 조 씨 49세 부부에게 이 아들은 38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어요.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40이 다 돼서 얻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것도 음주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으니 이 터져 나오는 가슴을 어찌할 수, 이 하나님의 불공평함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 충청일보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부모 조 씨의 표현이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에요. 그것도 40이 다 돼서 얻은 늦깎이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의 잘못도 없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것도 음주운전자가. 여러분, 비록 사람이 사고를 냈지만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이 불공평함과 억울함이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조씨 부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용서하기로 합니다. 비록 그 아들과 헤어져야만 하지만 결국 천국에서 다시 볼 날을 소망하며 이 조씨 부부, 여러분, 피해자가 아니에요. 가해자예요. 우리 충청일보 그 PPT 한번 더 열어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피해자인 조씨 부부가 경찰관을 만나라고. 여러분, 가해자가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여러분, 피해자가 가서 용서를 빌어요. 담당 검사를 만나요. 가해자가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피해자가 가서 검사한테 가서 이런 얘기, 우리는 처벌할 마음이 없다. 검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합의금을 부모가 가지고 왔어요. 가해자 부모가 돈 10,000원도 안 받았어요. 돌려보냈어요. 그 가해자 집안이 가난하다는 걸 알고 돈 10,000원도 안 받아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딱 하나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래서 저 일보 마지막에 보면 이 권유에 따라서 그 가해자 청년이 이 조씨 부모, 이 조 집사님이 부부가 다니는 청주 대청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끝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의 진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의 최고 정점이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해되지 않는, 어쩌면 보돈 품꾼의 입장에서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돈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의 진수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회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천국에 이르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